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주간의 세 번째 주제로 오늘은 소리가 이겼다, 소리가 이겼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흔히 피노키오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피노키오 효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노키오는 유명한 동화에 나오는 나무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점점 그 코가 길어지죠. 그런데 실제로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 이것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코가 길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느라 이마의 온도가 올라가고 불안해지고 긴장을 해서 코 주변의 온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가 수축이 되어서 미세하게나마 오히려 그 길이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말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고요. 꼭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짓, 발짓으로도 표현을 하고 우리의 표정으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서로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진실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내 주변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솔직하고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신뢰가 깨지고요. 소통이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해서 악의적으로 혹은 장난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나중에는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거짓말이 만들어지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서 정말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조금만 지나도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퍼져나갑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거짓말은 정말 그럴듯한 옷을 입어서 구분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가 아주 큽니다. 진리보다 더 시끌벅적하고 더 요란해요. 그래서 파괴력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이 시대의 거짓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 감동적이면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먼저 그의 앞에 다가옵니다. 처음 다가온 것은 크고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다 부숴버리는 아주 엄청난 파괴력의 태풍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강력한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을 가르고 뒤흔드는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크고 요란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 버린 후에 부드럽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결코 요란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크고 요란하고 강한 소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우리 귀에 잘 들리는 것이 꼭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진실은 그 소리가 조용한 것일까요? 좀 더 큰 소리로 정말 우리 눈에 잘 띄게 구분이 잘 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참 좋으련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진리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배경을 통해 우리는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고문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 그냥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무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강한 소리였고 큰 소리였습니다. 거짓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소리를 치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누구냐? 폭동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군중의 커다란 소리는 애당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분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참과 거짓을 분별할 만한 능력 자체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짓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흔들고 또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고 요란하게 우리의 귀와 관심을 사로잡는 소리입니다. 거센 해일처럼 몰려오는 이 거짓의 밀물은 도무지 뒤로 물러서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타겟을 딱 정해놓고 그저 공격할 뿐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마구마구 외쳤습니다. 우겨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군중들의 그 소리가 이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외침, 그 커다란 소리가 결국 진리를 뒤덮어버리고 진실을 감추어버렸으며 죄와 악을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거짓의 큰 소리가 진리의 세미한 소리를 이기는 날은 정말로 답답하고 슬프며 참담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작은 외침이 들리지 않고 진실이 묻히는 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소리를 쫓아가고 있지 않나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묵상이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큰 소리만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은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되신 자가 내 주님